광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이 그 교회력으로 하면 지난주 성령 강림절 지난 그 주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라 읽었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일,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깊이 다룬다기보다는 오늘 제목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라는 맥락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배의 마지막 축복 기도의 내용으로 삼는 본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보통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또 화목하시기, 댁내 화목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는 일이 잘 되시기를 빕니다. 이런저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품을 법한, 또 기대할 만한 그러한 소원과 또 기도라고 여겨지는데요. 자,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우들이라면 어떤 축복의 기원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 사도 바울이 그 최고의 축복, 가장 좋은 축복이 어떤 것일까라고 떠올릴 때 표현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우들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축복의 기원으로 우리가 그 뜻을 되새겨보고 서로를 또 축복하는, 또 그렇게 기도에 담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기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먼저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축도용으로만 이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만이 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품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 서로를 향해.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좀 띄엄띄엄 앉으신 분들께서는 좀 가까이. 자, 이 내용대로 하는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집사님과 혹은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시 한번. 성경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좀 보시면서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은 손을 동성간에는 잡으시면 되고, 부부간에 다시 한번. 정지사님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집사님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 기도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편지를 쓸 때 머릿말의 내용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맺은말에 보면 또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보통은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첫 인사말에 담긴 내용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는 성령에 대한 대목은 빠져 있고요. 그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다 생략하고 압축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축복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때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 지상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을 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원을 할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맨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 대목이죠. 이 표현은 늘 빠지지 않아요. 서두에서, 맺은말에서 항상 빠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버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라고 하기 어려워져요. 기도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만큼 중심이고 축복의 중심이고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어떤 점에서 그러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만 해요. 예수님을 제쳐두고는 하나님의 본성을, 본질을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성경의 나름 지식에 통달했지만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꼬꾸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구약 성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구약의 말씀과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비로소 그 죄의 사함, 요즘 우리가 수요 집회 때 레위기 말씀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굉장히 난해한 내용들이 열거되는데, 그 구약에서 열거되는 그 죄 사함을 위한 그러한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기원의 내용으로, 축복의 내용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만약 이 부분을 빼놓고 이런 맥락이 아닌 배제된 그러한 우리가 기도를, 축복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놓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축복을 빼놓고 다른 것만 열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 기도라야 하겠습니다. 자, 어느 종교나 기도를 다 하죠. 누구나 종교가 없어도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니냐,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셨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하나님, 내가 예전에 상상하고 또 예전에 내가 종교 생활했을 때에 그때 이미지화됐던 그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게 돼요. 과거에 가졌던 종교의 연장선상에서 또 자신의 임의로 상상한 그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주변 지역의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형상화를 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본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겨요. 풍요의 신을 섬겨요. 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지목하고 예언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 그러한 현상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도 다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는 아무리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문이 아니죠. 예? 기도할 때마다 붙어있는 주문이 아니죠. 우리가 다시 한번 레위기를 배경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이제 짐승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짐승을 대신 속죄의 제물로 바치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모형과 그림자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근데 이제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죠. 항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렇게 중재자를 통해서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완전한 성전으로 오셨죠. 내가 곧 성전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통치자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약속이 달려있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 이름에는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약속이 주어진 기도인 것이죠. 응답의 약속이 주어진 기도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 내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들으시죠. 어찌 보면 초신자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왜?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신앙의 여정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직 멋모를 때에는 이런 기도를 하고 저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다음에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자, 더 성장된, 성숙된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 또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도 하시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거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의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떤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자, 우리 가족이, 배우자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자, 1등 신랑, 1등 신부감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고자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내지는 최소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열려 있는 사람이라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죠. 우리는 외적인 것을 잘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사람. 근데 이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게 다 열려 있는 것은 아니구나.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굉장히 늦게 아주 신앙이, 현재도 그렇지만 아주 천천히 신앙이 자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기도 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자,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에서 아주 짧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가 있죠. 맨 앞에 있는 뭡니까? 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의 결정권을 드리고, 그래야 주님인 거죠. 결정권을 드리기 전까지는 주님이 아니죠. 그 예수님의 결정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가 세례는 이미 다 대부분 이제 받으셨는데, 근데 세례 받을 때 사실은 이 주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세례를 받아야 이제 정상이긴 합니다만, 저도 그렇고요. 그 주님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주님의 의미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주님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정말 그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모든 땅 아래와 땅 위와 하늘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주님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본성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죄사함의 은총과 등등등, 그것을 우리가 더 깊게 헤아리고 깨닫고 체험할수록 주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할지언정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는 않아요.
결정권은 여전히 내가 행사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주님이 되시고 주님의 나라가 그런 가운데 임하려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눈뜨는 그러한 것이 먼저일 것이다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점점 예수님은 주님이 되어 가십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랍비어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그러다가 점점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대명사 주님이 아니라 그냥 주님, 보통 주인에게 하듯이 그때 당시에 그런 호칭으로서의 주님.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대명사 주님,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주님으로 온전하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대명사 주님으로 호 큐리오스, 큐리오스가 주님이죠. 주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결정권을 드리게 되고 주님을 따르고 순복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제 축구를 했는데 몇 시에 했나요? 뭐 또 봐야죠 또. 근데 이제 이게 젊은 또 친구들 같으면 보다 보면 예배는 뒷전이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우리 어른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있으면 예배가 또 뒷전이 돼요. 또 어디 여행 갈 일이 있어요. 여행 갈 일이 있으면 또 예배가 뒷전이 돼요. 그때 달라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대목이 하나님의 사랑과입니다. 사실 같은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천이자 그 요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귐은 무엇인가요? 코이노니아, 사귐, 코이노니아인데 성령 안에서의 사귐, 성령에 의한 사귐을 뜻하는 내용이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귐 가운데 현재화됩니다. 우리 안에 실체가 됩니다. 성령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죠. 우리가 작은 모임을 하든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위 세상에 말하는 그 친교와 교제, 이거는 말 잘하는 사람, 활달한 사람, 또 외향적인 사람, 그 사람이 잘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교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직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귄다라는 것이 뭘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성립될 수 없는 교제예요. 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그 교제를 넘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사귐으로, 그러한 교제로 이르게 하시죠. 그게 교회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것보다 귀한 복이 있을까요? 없죠. 이 복을 제쳐두고 우리가 무슨 복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에게 무슨 축복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크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품고 무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뭐 업적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뭐 어떤 국가적이고 그야말로 세상에 유명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인물로 보이겠지만 또 심지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이잖아요. 그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과 재능을 도구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죠. 그 사람 안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빈곤하다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실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룬 왕들도 있고요. 또 바벨론의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무겁고 큰 존재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헤롯이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죠. 당대로서는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실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 살았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자, 사람들이 흔히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복에 비추어 본다면 상대적인 것들이죠. 뭐 있으면 좋은데 기쁜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인 것들이죠. 그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으로 살았던 헬렌 켈러가 남긴 글에 이러한 대목이 있는데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랫동안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못 보곤 한다. 본인의 체험을 담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랫동안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하늘 문은 못 보곤 한다.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 체험케 하신다. 공급하신다.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본문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을 전하고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집사님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까지 가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더
더 좋은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의 사귐이 풍성한 축복을 더욱 갈망하며 구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가족을 향하여 또 동료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 풍성히 주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공급하며 평생을 살게 하시고 평생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더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